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18세기에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주도하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감리교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분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 가운데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당시에 설교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과 미국을 13번 왕래하면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휘필드 목사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휘필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아들이 나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이렇게 위대한 목사님들,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심령대로 예언하면 틀린 예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들 낫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거든요. 이 충격 때문에 휘필드 목사님은 6개월 동안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흥운동 하면 조윤기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어느 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니까 본인께서 간증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아주 젊으셨을 때에 전라북도 전주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갈 때쯤에 어떤 새댁이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는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죽지 않을 거야.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까? 본인께서 간증하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의 명예를 존중해서 말씀 안 드릴 텐데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따라서 또 자기 심령을 따라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지금부터 약 7년여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홍혜선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예언을 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뒤숭숭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이 홍혜선 전도사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매주일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받은 예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2달 있다가 12월 14일에 한반도에 큰 전쟁이 난다. 한국은 적화 통일된다. 이런 예언을 해놨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 홍혜선 씨의 주장은 북한이 땅굴을 많이 팠는데 그 땅굴이 청와대 밑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충청도까지 우리나라 요새마다 땅굴이 연결 안 된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굴을 통해서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남한이 적화 통일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황당하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휩쓸린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홍혜선 씨의 이 예언에 휘말려 가지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 일명 노아의 방주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해외 도피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십 명씩 목사님도 나갔고 성도님들 가운데 수십 명씩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동남아시아하고 미국, 캐나다 쪽으로 도피했습니다. 12월 14일 그날이 되었습니다. 12월 14일 0시에 전쟁이 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 시간을 쳐다봤습니다. 11시 58분, 59분 드디어 12월 14일 자정이 됐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총소리는커녕 크랙선 소리, 자동차 크랙선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연말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홍혜선 씨가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이 났다. 나긴 났는데 땅속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땅속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지금 이것을 쉬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내려놨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 홍혜선 씨가 시한부 종말론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단성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제 또 유튜브를 보니까 이 홍혜선 씨가 지금도 이게 좀 영적으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을 삼킬 것이다 이런 예언을 또 해놨습니다. 조선시대처럼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중국이 한국을 다스릴 것이다. 집어삼킬 것이다. 또 이런 예언을 지난주에 또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 걸 봤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이 홍혜선 씨가 2014년 10월에 했던 그 예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걸 보고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혜선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메시지 8번째 한천 메시지 주님의 명령으로 전달해드립니다. 2014년 10월 20일 11시, 저녁 11시 27분입니다. 한국전쟁 메시지 8차 8번째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10가지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큰 기업인데요. 그 큰 기업의 주차장하고 땅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그 기업은 종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국에 있는 어떤 기업은 중국 세력의 기업인데 그 기업은 일본의 정치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WCC에 가입되어 있는 대형교회는 다 전쟁 시에 파괴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이미 그 교육을 갖고 있다고 교육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북한에 있는 프리메이슨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있는 프리메이슨 세력에 대항해서 이번 전쟁 때 카톨릭에 관계된 중요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들의 장소나 건물을 폭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통 프리메이슨은 서로 약속하고 그것을 서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출소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해안에 있는 어떤 커다란 배에 항구에 있는 배들이 큰 배들이 폭발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한 커다란 배, 항구에 있는 피열, 항구에 있는 커다란 배들이 폭발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수함을 공격을 북한은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맞서서 어떤 대항한다 그럴까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어떤 역부족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커다란 배들이 폭발되면서 많이 좀 당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이 말이죠. 일곱 번째, 한국의 군대 중에는 중간 위치에 그 간부들이 계시나 보죠. 중간 위치의 간부들이 돈으로 매수되어서 땅굴에 대한 신고를 혹시라도 받으면 그것을 감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굴이 여기다 저기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그런 신고를 받아도 그런 것을 감추는 역할을 한국 군대의 어떤 중간 위치의 어떤 간부들이 돈으로 매수되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되는 내용들인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홍혜선 씨는 전도사 또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에 자기가 영상을 올립니다. 자기가 올립니다. 남들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가 졸업했다고 하는 신학교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확인을 했더니 그 신학교를 졸업한 이력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자기 스스로 전도사라고 그러고 선교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언한답시고 그걸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자고 했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에 관한 내용이 나오길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언의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을 찾아가서 그 집을 숙소로 정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가이사랴에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때도 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뽑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본문에서 빌립을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빌립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약 20여 년 전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때부터 이제 이곳에서 빌립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20년 동안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났는지 혹은 그 전에 태어났는지 딸 넷이 있었고 처녀였고 모두가 다 예언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은혜 받은 사람, 딸 넷도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은혜 받은 가정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정확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오랫동안 머물며 빌립과 그의 딸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이 빌립 집사 집에 찾아와서 일종의 무언극 형식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 군대의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든가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든가 이런 자기 개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세이죠. 내가 예언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하지 않고 예언만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단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결박과 투옥을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빌립과 그의 네 딸을 가리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바울과 함께하고 있던 누가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해주기 위해 함께 가고 있던 마게도냐, 아가야, 또 소아시아 지역의 각 교회 대표들, 또 빌립의 가족들 또한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술로만 말린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함께 울면서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권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원문에는 원어 성경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바울 일행과 빌립 가족들이 계속해서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회만 되면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바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렇게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자신의 목적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희생해야 할 때가 있으며 아무도 돕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명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내 몸이 넘겨질 것이다. 그럼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이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기는 것은 내 사명을 이루는, 내 사명을 완수하는 기회라고 그렇게 바울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보통 사람은 당신은 잡히면 끝이야.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집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의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 일행과 또 빌립 가족들의 거듭된 눈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무 우니까 자기 빼고 다 다른 사람들 울면서 가지 말라고,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날이면 날마다 울어대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빌립 가족들의 거듭되는 그 눈물의 요청을 보며 바울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눈물 앞에서도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바울 말리기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아가보의 예언처럼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한 예언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예언이고, 또 바울도 이미 각성을 다니면서 자신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한 것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가는 길을 반대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과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는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가? 어떻게 한 성령이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건인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고 버티고 있고 바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맞습니다. 제자들이나 아가보에게 임한 것도 성령이고 바울에게 임한 것도 성령입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성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각자의 해석이 달랐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내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제자나 예언자 그리고 바울 모두에게 임한 성령의 메시지는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닥칠 것에 대해서, 다가올 것에 대해서 한쪽은 이것을 피해가야 한다고 해석했고, 바울은 이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고난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예언에 대해서 그걸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고난이 오지만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바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은 제자나 또 빌립과 딸들 역시 바울이 장차 짊어져야 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을 피하라고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는 얘기죠. 이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환난이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현실 회피나 거부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길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어려운 거 주시냐고 따지는 것보다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제자들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약간 무지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류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한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누가 크냐고 그러고 누가 대장이냐고 그러고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예루살렘 길을 막는 동료들과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가겠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4절에 만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로의 제자들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는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가던 일행들도 모두가 바울을 뜯어 말렸다는 것이지요. 아가보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반대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빌립과 4명의 딸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을 좀 뜯어 말리고 있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아가보 선지자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해 놓고 자기는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에 맞서 바울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가야 합니다. 바울의 길은 예수님처럼 홀로 걸어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처럼 바울은 홀로 붙잡혔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바울은 기소유예된 채로 로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고난의 가치입니다. 고난의 가치. 우리들은 고난을 피하려 하고 고난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현대인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이 예상된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고난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면 또 다른 고난인 생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영적인 고난을 회피한 채 계속해서 생활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에 매여서 끝이 안 보이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면 직장 생활이 고달퍼지기도 하지요. 직장 동료들과의 쓸데없는 갈등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언제 새는지 모르게 모아놓았던 물질이 다 새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삶이 훨씬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고난에는 부끄러운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고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향기 나는 삶이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는 고난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일제시대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믿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일사각오로 저항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에 평양 산정형 교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5가지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5가지 나의 기원, 소원입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옵소서. 셋째는 늙은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을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오랜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나는 죽을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아는 사람들, 오직 예수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공격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타우 센트라는 선교사가 남미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돈 빌레모라고 하는 한 젊은 원주민을 전도했습니다. 이 빌레모라는 청년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이 빌레모라고 하는 원주민 청년도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타우센트 선교사를 도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레모라고 하는 청년이 타운센트 선교사 사무실에 와서 사표를 던지더랍니다. 선교사님께 사표를 주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자네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더 이상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표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전도자인가? 그랬더니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대답하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표를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에게 사표 제출하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모라는 청년이 주님께서는 결코 사표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사표를 내가 어떻게 받겠는가? 나도 받을 수 없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님께서 아직 자네를 사용하고 계시고 자네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모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헌신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쁨을 주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고 등지고 도망가니까 자꾸 다른 고난을 주셔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이러냐고 막 따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자꾸 다른 고난을 통해서 원래 제자리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장 마지막 꼬린 지점은 그곳에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나아가야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예승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을 다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주님의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을 모두 누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